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의 이야기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인전이나 영웅들의 이야기의 기록을 보아도 대부분 그 탄생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마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시작을 세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의 영적인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례의 의미를 함께 나누시고 또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감사의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으로 모였지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물의 세례를 베풀 때에 그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아주 생소하고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기름 부은 왕들은 생각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은 율법이요 할례이지, 그것이 언약의 징표이지 물로 씻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그들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율법의 요구를 하는 것도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에 가까운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물의 세례, 그 이후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요. 저희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과 성령,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두 개의 단어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하십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태초에 물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수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도 물과 영으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의 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도 물과 영으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구조가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전시키고 내가 스스로 진화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례 받으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집에 가셔서 꼭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둡고 공허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견고한 땅과 소망의 하늘을 창조하실 것이며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례는 곧 창조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짧게 묘사되었지만 이 장면이 얼마나 저는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서 요단강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셔서 요단강에 잠기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는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요단강에 잠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물이 떨어질 때에 요단강에 잠기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다 주시고 정작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여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예수의 죽음에서 발견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가 이 세례 속에 있고요, 심판과 죽음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7번 씻고 그곳에서 깨끗한 몸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우리의 죽음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새로운 창조요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마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후에 물 위에서 올라오신 후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었느냐, 바로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이후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갈라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실 때, 공부하실 때, 직장을 다니실 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심을 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결코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고,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시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듣게 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듣게 됩니까?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내가 가장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견딜 수 없을 때 나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저를 동네 약수터에 데려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저 아이는 누구야?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저희 아버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수터에 이렇게 둘러앉으면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저의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뭐 개근상을 탔다. 고등부에서 무슨 회장을 맡았다. 우리 큰아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그때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사랑한다. 앞으로도 기대한다. 잘해보자. 이런 선언 속에서 아버지와 제가 깊게 연결되는 경험을 그 약수터에서 빨간 바가지에 물을 먹으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마지막 장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3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다를까 고민하다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선포이지만 동시에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새로운 창조요,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는 일,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첫 시작점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갈망하오니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